네, 오늘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읽어야 될 성경이죠. 금요 철학 때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또 이 고난의 시대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음란과 또 성적으로 주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세대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말세지만을 살아갈 때 어떻게 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잘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으심으로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여기 나오는 대로 예,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가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 여기 베세다라는 지역이 예, 바로 시몬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그물을 던지다가 먼저 만난 안드레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 분명한 것 하나는 베드로도 안드레라는 어, 오이코스 아는 형제가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안드레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또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제 코로나 어려움 속에 있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쭉 올라가면은 이쪽이 산지거든요. 여기는 에, 북쪽은 이스라엘 성기순례 가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이 북쪽은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 여기에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이 남쪽은 광야 지역입니다. 물이 희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특별히 무화과 나무 같은 게 또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베세다 지역에서 부름을 받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여기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보통 헤르몬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높은 산이죠. 이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오실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목격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 훈련을 부름받고 신앙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변화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북쪽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3년간의 공생을 끝내고 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또 성지순례 가면 많이 올라가시는데 지금도 수천 년 된 예수님 시대에 났을 법한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드린 나무인데 그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 사실은 세 번이나 깨워서 감남산에서 같이 기도하길 원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세 번 다 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물론 이 중간에는 이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 갈릴리 바닷가까지 예수님이 쫓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시고 회복시키시죠, 그죠? 나중에 회복시키시죠. 어쨌든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변화된 모습도 체험하고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에게 고난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이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예수님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실제로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권면할 말이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사역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욥바라는 욥바 가이사랴 이렇게 이쪽 위쪽은 다 이방인들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았거든요. 욥바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실은 뭐 이렇게 돼지 족발도 내려오고 뭐 이렇게 그죠? 먹지 못할 음식이 내려와 가지고 왜 이걸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계시였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고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체험하고 그가 이때부터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넘어가지고 요 위쪽에 위쪽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이랬는데 이 베드로도 그의 이제 사역 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초대교회 핍박이 가고 고난이 와가지고 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소아시아로 흩어졌어요. 요 위쪽에 나오는 소아시아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유대인의 사도 있지만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유대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 그건 아닌데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임할 때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크게 보면은 1장과 2장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방인들의 구원 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신자의 구원과 신자의 그 성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이방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와가지고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막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새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신자가 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고 2장에서 3장까지는 정부나 또 직장에서나 결혼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행동해야 되는가 조화롭게 행동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신자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에 무조건 거역하는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 허락한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5장 끝까지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이 서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쫓았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쫓아 내려갔더니 예수님이 핍박당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 중에 행실, 고난 중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고 고난 중에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 중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 정말 신자들은 겸손해야 된다. 주제는 겸손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임하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더 보면은 이
그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건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냐면은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가 만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지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일시적인 고난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당한 권위, 부당한 왕의 명령이라든지 부당한 직장 상사라든지 안 믿는데 부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권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했으니까 데모를 하고 막 반대하고 막 슬로건을 내걸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라.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부당하지만은 부당한 걸 알지만 선한 행위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예수님이 부당한 대제사장에게 붙들려 죽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불의했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부당한 권위에도 선한 행위로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 당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믿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육체를 거스르기로 결정하였기에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으니까 다시 육신을 쫓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좁은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고난받아도 차라리 하나님의 뜻 안에 그거 하라. 그러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세상이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육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인 박해는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고 기뻐해라. 그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지금 고난이 여러 가지죠. 정의를 위한 고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종교적인 박해로 오는 고난. 그런데 또 어떤 고난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욥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욥이 맡겼듯이 그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성장케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동영상 개관을 한번 이런 큰 흐름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을 당시에 이름이 시몬이었고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며 후에 헬라어로 번역하여 페트로스 또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도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공동체를 이끌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결국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서신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그가 로마 세계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의 결론에서 베드로는 그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로마에 있다는 것과 실은 이 서신을 그의 동료인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의 터키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웃들의 적대와 괴롭힘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썼으며, 이는 서신의 구조와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인사로 시작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인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본론에서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그는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이어 그들이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봅시다. 베드로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자 온 세상에 나그네된 이 교회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줄곧 이 서신의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들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시 나그네요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구약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서신 전반에 걸쳐 반복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는 이 고난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오해받고 홀대받으며 약속의 땅에 있는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베드로는 이 생각을 서두의 노래에서 이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정체성과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새 소망을 가진 가족으로요.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사실 뜻밖의 선물인 이유는 마치 단련하는 불처럼 거짓 소망과 동요를 태워 없애고 우리에게 본향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환난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고 더욱 순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서신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생각들을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새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전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명한 구약의 이미지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역시 허리를 동이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뒤로한 채 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깊이 묻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미지를 박해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승화시키는데요. 이는 다음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받는 박해는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비록 로마의 통치가 억압적이더라도 그에 복종하라고 독려합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저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원수를 죽이는 대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을 둔 로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들이 겪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특별히 조명합니다. 문제는 로마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면 의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그는 로마 가정의 아내와 종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악에 저항함으로써, 즉 원수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그 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도 그리스도인인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로마인 이웃들과는 전혀 달리 그들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를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패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 얼마나 부당하게 박해받고 살해되셨는지 회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은 원수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후 의로움을 입증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 영적 권세 위에 왕으로 높임받고 계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세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인정을 가리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처럼 물을 통과해 구원받았는데 이는 신비한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상징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령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더라도 그들의 소망은 이제 미래에 그들의 왕과 함께 의롭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맞서고 있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그분의 재림과 악에 대한 최후 승리를 기대함으로써 마귀에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힘주시길 기도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하며 결론을 맺는데요. 그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모든 타락한 나라의 전형으로 삼았던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마련된 본향을 떠나 나그네 된 곳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맨 처음부터 오해받는 소수였으며 적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교회의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관대하심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내용을 다 파악 못한 분은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가 1장에서 5장까지죠.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베드로 전서 내용을 우리 신은지 아나운서 요거는 그냥 보통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통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다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4장. 예,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지금 3장까지 읽었죠. 저희가 4장, 5장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조금 더 해보시고 는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으면 잠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